구약의 본문은 모세가 40년간의 애굽의 왕궁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추방되고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40년간 양과 더불어 생활한 시기도 다 보내고 나이가 이제 8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제3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사명의 시기를 시작할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불 속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불 속에서의 의연히 버티면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째서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는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이 광경을 구경하리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영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공간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거해서 내가 구약에 말한 바 메시아를 만났다. 다름 아닌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예수라 라고 말할 때에 나다나엘은 그 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믿지를 아니했지만 빌립이 가보자 하였을 때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아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의 경이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상한 자연현상 속에서 경이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의 경이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새해의 출발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출발을 할 때에 보통 좋은 출발이냐 나쁜 출발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좋은 출발 이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경외를 느끼면서 감탄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지나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 일을 출발한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에게 과거의 80년의 세월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은 제3의 시기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름을 받는 큰 부름의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에게만 놀라운 출발이 아니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 영도를 받고 출애굽을 이룩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이 떨기나무는 원어로 세네, 아라비아어로는 산트라고 하는 이집트 아카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애굽 및 시내 반도에 생육하는 가시 있는 낙엽 교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끝없는 교훈을 안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신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벽두를 맞이하면서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가시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적과 더불어 출발한 출발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냥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40년간 넓은 광야의 생활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새나 콘크리트 불 속에서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목재라는 것은 불에 타버리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재가 되고 맙니다. 가시나무는 연약한 것인데 불에 타면 그냥 넘어지고 부러지고 한 줌에 죄가 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은 계속해서 타고 원형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에 이끌려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철인 마찌니의 말 가운데 경이가 없는 세계는 성장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경이가 크면 성장이 큽니다. 경이가 작으면 성장이 작아요. 경이가 없는 세계는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에 우리가 부닥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념이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 기적의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왕의 명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림을 당하였지만 그 나일강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높은 애굽의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간 후에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모든 위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 나올 때에 재앙이 10번 반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홍수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어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만나는 마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메추라기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음식의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따르면 만나는 이슬같이 내리며 서리처럼 과립으로 쌓여 있으며 모양은 가시와 닮았고 맛은 꿀맛 같으며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두보 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장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례한 곳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탐구해 볼 때에
이적의 큰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기가 바로 모세의 시기입니다. 둘째 시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과 베드로, 바울, 제자들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의 3대 시기 중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시기입니다. 모세는 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적 가운데 새로운 생활이 그에게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적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적은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야 이적이 되는 것이지, 이적을 감지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이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우주가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는 이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래 속에 전 우주를 볼 수 있고 한 송이의 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래를 잘 해부해 보면 그 속에 우주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미에 끌려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감지하는 심령이 필요하고, 기적에 감탄하는 정서가 필요하고, 기적의 결단을 내리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적은 우리에게 이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검토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가득 넘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이로운 출발은 확고한 예언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은 확고한 예언과 더불어 출발한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불타는 가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불타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바로의 무서운 박해를 만나서 바로가 그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온갖 법령을 다 내렸지만 버티고 나갔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적의 문제, 그 속에서 버티고 나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7족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부단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어려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버티고 나아갔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주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한 100만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서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버티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아람 민족의 포위망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불타는 민족입니다. 불타는 민족이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표시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무서운 박해 가운데 적어도 로마 황제들의 10번 반복되는 박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같은 것은 참으로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이런 격언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박해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버티고 서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는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림자였습니다. 동시에 제 생각에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더불어서 출발한 사실입니다. 환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면 결코 우리가 멸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출발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경이로운 출발은 불같이 확실한 사명과 더불어 출발했습니다. 80세에 스스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지나온 모든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준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국 국련에 들어가서 높은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높은 학문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 넓은 광야에서 양을 몰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광야의 길을 끝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에 익숙합니다. 왜 후에 백성을 거느리고 갈 곳이 바로 이 광야 지대입니다. 미리 이 시대를 답사한 셈이 되었습니다. 미리 체험을 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40년간의 학문적인 준비도 40년간의 체험적인 준비도 다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할 큰 사명을 이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라운 사명감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내가 힘이 약합니다. 다른 분을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40년 전에 모세가 나이 40대에는 한창 혈기왕성했습니다. 힘이 좋았어요. 머리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다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 잘못입니다. 모세가 분이 차서 손을 들어 그를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로 영조자다. 내가 바로 지도자자. 내가 바로 영도자다. 그게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요, 힘이 좋은 사람이요, 모든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실이 탄로가 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망을 치고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거부를 당합니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경거에 갈 때 모세는 늙고 지쳤습니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수천 번 자기의 마음으로 단념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무나 단념한 모세인지라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기어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세우시고 애굽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의 신비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경험이 많은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큰 사명을 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도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지혜 없는 사람이요 문벌이 나쁜 사람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통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불러내 세우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아는 나 자신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를 절대시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행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하는 자기를 절대시하는 태도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아는 내 자신이 있어. 내 친구는 나를 무엇이든지 미화해서 좋게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아는 나 자신이 있어.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 보고 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자신이 있어. 내가 아는 나, 그것이 아니고 친구가 아는 나가 아니고 세상이 아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가 있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아십니다. 약점도 아십니다. 안달도 아십니다.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만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내게 가장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일을 맡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 출발이 경이로운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해를 하고 해가 떴으니까 하루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된 출발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된 사명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느끼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가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 속에서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경이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더불어 놀라운 예언과 더불어 확고한 사명과 더불어 이 새해를 출발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이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가장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